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그 신앙의 스타일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베델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경험을 꿈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다음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베델에서 야곱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의 스타일이 그 이전의 믿음의 조상과 다른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고향에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그죠? 뭘 드린다고 그랬죠? 10분의 1을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스타일이라면 이 야곱은 위기 속에서 힘들고 지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자격 없는 그런 한 인간으로서 내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그런 신앙의 스타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받는 신앙에서 이제는 드리는 신앙으로 베델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이제 29장에 이르르면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 그런데 사실 이 만남이 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야곱의 기대가 사실 있었거든요. 이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삼으시고자 그렇게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사실은 이제 29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형을 속이고 그렇게 형의 마음을 괴롭혔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다시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 수고를 겪어야 되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 이제 29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되냐면은 결국 20년간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한 인간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겪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인으로서의 인격과 모든 게 갖춰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정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과정, 코스, 그렇죠?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몇 년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어쩌면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7년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라헬을 좋아하고 그리고 라헬을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레아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이 지금 2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위에 맏아들이 루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니인 레아를 통해서 이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이 4명의 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이라든지 또는 베냐민이라든지 뭐 이런 지파들은 사실 별 볼 일 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물론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 첫 왕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첫 왕이 된 사울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나라의 혈통이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늘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축복하신 것이죠. 여기도 오늘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가 잠깐 동안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 뜻이 사실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한 여인의 아픔까지도 이렇게 들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실행해 나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뭔가 방향이 좀 어그러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계획을 짤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사실은 꼭 맞는 말씀이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29장까지 오게 된 원인의 출발점은 리브가와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야곱이죠. 이 두 사람이 서로 합력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꾀를 통해서 에서의 장자권도 그리고 축복권도 이삭에게 받고, 그리고 이렇게 도망자로서 이런 위기 속에서 여기 라반 외삼촌의 집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공고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베델을 통해서 신앙의 스타일을 다시 바꾸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베델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신앙관을 분명하게 야곱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7년 동안 둘째 라헬과 더불어서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내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요. 저 같으면은 거부하고, 아니 도대체 당신 이럴 수 있느냐, 뭐 저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뭐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그 어떤 일과 사건이 우리들에게 벌어진다든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또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14년 동안
그죠? 이렇게 라반의 외삼촌 밑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런 견딤의 시간이 사실은 야곱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는 내가 가정에서나 그저 단순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만을 생각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의식하고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힘들어요. 물론 우리는 어떤 때는 희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야곱처럼 이런 괴로움을 견뎌야 되는 시간도 어쩌면 우리들에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동행해 주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야곱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